10개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세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 힘을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과 금과 폐물을 이렇게 애굽 사람들로부터 물품을 취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은과 금과 폐물은 단지 물질적인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과 금과 폐물,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런 은과 금과 폐물로 나중에 뭘 만들죠? 성막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성막은 무슨 뜻입니까? 성막은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길에 간섭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이게 성막이에요. 그런데 그 성막을 짓는데 은과 금과 폐물이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단지 물질적인 것만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즉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영적인 유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은과 금과 폐물을 그렇게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아서 나간다, 이런 뜻이겠죠. 이렇듯 하나님은 그 크신 힘을 자녀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 사용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은 정말 그 힘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무엇을 위해 사용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무엇을 위해 사용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무엇을 위해 사용합니까? 다 뻐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나는 이 정도 돼, 나는 이 정도 돈을 가졌어, 나는 이 정도 재능이 있어, 난 이것도 잘해, 저것도 잘해. 그거는 하나님과의 반대의 길로 가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이 세시고 우리 편이시고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런 힘을 사용하신다. 이것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힘을 다른 데 사용하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죄악 많은 저와 같은 사람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선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십니다. 그분은 능하신 권능의 손으로, 그분은 힘이 있는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기억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기억하면 하나님의 권능, 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권능과 힘을 경험한다는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힘,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의 힘을, 그렇죠? 그 육체의 욕심의 힘을 하나님의 힘이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이렇게 세력 다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요, 육체의 욕망이 성령의 욕망보다 더 강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의 힘을 성령의 힘이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기억할 때 그 욕망의 힘이 꺾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 하나님은 정말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 주셨다. 내가 죄를 지면 그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흠집을 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거룩한 자극을 통하여 욕망의 힘이 꺾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경험하라, 이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또 다른 성품이 강조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을 잘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시는 성품을 신실하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시는지 오늘 성경 말씀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보니까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조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라고 다 치신다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보니까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라 명령형으로 돼 있죠. 내 백성 가운데 떠나라 명령형으로 돼 있습니다. 너희 말대로 가라. 여기서 세 가지 명령형으로 된 일어나라, 떠나라, 가라 뭡니까? 빨리 나가라 이런 뜻이죠. 재촉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을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근데 바로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자 빨리 좀 가라 명령형을 세 개나 쓰면서 출애굽기 12장 33절에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은 출애굽기 3장 20절과 11장 1절을 성취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재앙으로 여러 가지 재앙을 친 후에야 보낸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성취된 것이죠. 출애굽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열 번째 재앙을 말합니다.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급하게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출애굽기 12장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 말씀들은 출애굽기 3장 21절과 22절 출애굽기 12장 2절의 성취입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이거는요 바로를 심지어 만나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를 만나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니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벌써 빈손으로 가지 않겠다고 예언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22절에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1장 2절에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심지어 창세기에서부터 이 은금 패물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가리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도 예언이 됐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렇죠? 애굽에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노예가 돼서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창세기 15장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애굽을 치시겠다는 얘기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큰 재물을 이끌고 그러니까 이 출애굽 되기 전에 벌써 몇백 년 전에 예언된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 60만 명 장전이 60만 명이니까 한 200만 명이 되겠죠. 창세기 15장 5절에 이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많은 자손이 이때 당시에는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그렇죠. 이렇게 많은 자손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좀 전에 읽어드렸죠. 이것은 창세기 15장 13절의 예언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취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은 수학책이 아닙니다. 여기 400년인데 430년
좀 맞지 않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많이 연구했어요. 왜 400년이라고 창세기에는 예언돼 놓고 430년에 됐느냐. 근데 아무리 연구해봤자 이렇게 확실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런 원리가 있어요. 성경은 과학책과 수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나온.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거 이런 거예요. 어떤 400년이든 430년이든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어느 정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지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빠짐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죠. 믿으십니까? 근데 그것만 약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주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징계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도 반드시 지키시지만 저주와 심판과 징계의 약속도 반드시 지키십니까?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요즘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강조하느라 하나님의 두려움을 제대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론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의 두려움을 우리가 두려우신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리.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된다.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이것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 후에 이런 말을 덧붙이십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 징계도 약속하신 거죠.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 뭔가 인간관계가 틀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막 틀어져요. 그리고 인생 채찍. 뭔가 막 일이 꼬여요. 인생이 막 꼬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혹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얼마나 좋은 복의 약속입니까? 이 복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 19절에 이런 약속도 있어요.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이걸 누릴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 이걸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친밀한 사랑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한 사랑은 오직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그거는요, 단지 감정적으로 뭔가 필링이 와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런 건요, 성경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잘 들어보십시오. 찬양의 은혜를 받고 손을 들고 무슨 감정을 자극하는 아주 깊은 멜로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눈물을 뚝뚝뚝뚝 흘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두려움을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비참함을 알게 되고 그 비참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제대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거를 다 빼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다 빼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풍성히 채워주시고 물론 그러시죠. 하나님은 그런 것만 가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의 시작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42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 개역개정 번역이 조금 애매하죠.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애매하죠. 이게 이거를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게 조금 더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로부터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신 거예요.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이 여호와의 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말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다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쉬메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약속을 준수한다, 약속을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본문 오늘 42절은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이 42절은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42절을 마음속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새 지키셨죠. 밤새 죽음의 사자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죠. 지키셨죠. 근데 그 지키시는 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행위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밤을 새워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만한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이 여기서 쉬메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그냥 지킨다, 보호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굉장히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차원으로, 그렇죠? 죽음의 사자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키심으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 어떤 언어 유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그렇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 이쁨 받을 만한 짓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창세전에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네가 이거 잘해서 나 사랑한다, 너는 이거 잘해서 나 사랑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내 조건과 상관없어요. 내가 죄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그렇죠?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냥 화낼 때는 화도 내고, 그냥 얼마나 얄밉게 행동합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남들에게 떠넘기고, 얼마나 그리고 그 이기적입니까? 제 자신을 보면은, 제가 제 자신의 평가를 내려보면 이기적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제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제가 이기적이라서 사랑하십니까? 제가 뭘 잘해서 사랑하십니까? 제가 뭐 저의 어떠한 조건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제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여러 성품을 생각할 때마다 다 은혜를 받는데, 특별히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성품을 생각하면 너무나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좀 요즘에는 보험도 함부로 못 들겠더라고요. 뭐 어디가 아픈 게 있냐, 뭐 보험도. 근데 어떤 이렇게 선전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보험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신실하셔.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고, 물론 하나님 공의 때문에 물으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렇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대상이 된다. 이건 놀라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열등감 계십니까? 나의 외모는 이렇고, 내가 가진 거 없고, 난 뭘 해도 이렇게 엉망진창이야. 저 사람은 아주 손재주가 좋아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참 저는 뭐 하나 이렇게 드라이브를 들고 이렇게 하면은 물건을 고장 내기나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이렇게 똑똑해서 이해를 잘하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아이고 저 사람은, 제가 학생 때 말이죠, 어떤 아이는 공부 안 했고 그냥 몇 시간 공부했는데 1등을 하는 애들은, 저는 열심히 뭐 많이는 하진 않지만 그럼 하더라도, 그렇죠, 이렇게 실수하고 틀리고. 근데요, 하나님이 신실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또 신실하심은 이게 있습니다. 신실하심은요, 영원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원하다. 시작. 영원하다.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신실할까요?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일에 무엇이 있으시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 것인지 모릅니다. 큰 위로.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제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럼 누가 저에게 질문합니다. 증거를 대보시오. 모든 사람이 다 위로받기를 원하는지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한번 주변을 휙 둘러보십시오. 증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변에 휙 돌아보면 여기도 노래방, 저기도 노래방, 주변에 휙 둘러보면 여기도 술집, 저기도 술집, 저기서 치킨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고,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술을 마시고, 소고기를 먹으면서 술을 마시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기도 커피숍, 저기도 커피숍, 또 맛있는 맛집에 얼마나 인산일을 이룹니까? 그건 뭡니까? 인간이 위로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이 힐링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물론 그런 것도 좋은 것이 있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위로는 아니잖아요.
성경적인 위로는 아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게 그런 위로들, 그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위로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나의 느낌에 집중해요. 그렇죠? 나의 느낌에 집중하고 나의 느낌을 의존합니다. 근데 그 느낌은요 쉽게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 느낌이 사라진 이후에는 무엇이 밀려옵니까? 허무함이 쫙 밀려오죠. 허무함이 쫙 밀려옵니다. 그런데 성경이 주는 위로는 느낌에 의존하지 않고 무엇에 의존하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속. 다시 시작. 약속. 성경이 주는 위로는 무엇에 의지합니까? 약속에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요 현재를 초월하는 힘이 있어요. 이 약속은요 미래에도 있거든요. 그 현재의 느낌, 현재의 그 짜릿한 느낌, 현재에 술 마시고 그치고 춤을 추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유행가 가사가 있잖아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 그래서 이거 가지고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 이거 가지고 내 분이 안 피니까 자 떠나자. 큰 고기를 잡으러 뭐 그렇잖아요. 왜입니까? 현재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현재에 집중하니까 뭐 허무함이 밀려. 그래서 전도서에 자기 부인이 3,000명씩이나 되고 뭐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냐? 현재의 느낌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요 약속에 의지합니다. 약속은요 저 창세 전부터 약속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 약속은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 약속은요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한가운데 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있어요. 내가 지금 외롭고 힘들고 괴롭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거는 선한 하나님의 약속의 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렵더라도 뭡니까? 내 느낌은 힘듦이야. 내 느낌은 힘들고 어려워. 그게 내 느낌이야. 그런데 느낌은 그렇지만 그 약속은 뭡니까? 거기에 저 창세전부터 나를 위한 약속이 계획돼서 저 영원할 때까지 그 약속 한가운데 내 오늘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 나의 느낌은 괴로워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 주는 위로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생각할 때 이 두 가지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을 붙잡은 거 그거 하나만으로 내 조건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 때문에 나는 위로를 받고 또 신실하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상황이 어떻든지 나의 느낌이 어떤지 나의 기분이 어떤지 기분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망칩니까 인생을. 기분 따라가면 망치잖아요. 근데 그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느낌을 새롭게 합니다. 내 삶의 해석을 바꿔주고 해석이 바뀌면 느낌도 바뀌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해석이 바뀌면 기분도 바뀐다. 그렇죠? 그 해석을 무엇이 바뀝니까? 그 해석을 뭐가 바뀌죠? 약속이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네가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품이 신실하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됩니다. 저는 얼마나 실수를 말합니까? 저는요 내가 이렇게 꼭 해줄게 라고 말하면 그때는 진짜 그걸 해줄 것 같아. 진짜 그걸 해줄 것 같아. 내가 이것도 해주고. 근데 막상 그때가 되면 힘도 떨어지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참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변덕스럽고 순식간에 바뀌는 건지.
그리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 건지, 갑자기 내가 감기에 걸릴 수가 있고요, 갑자기 내가 무슨 일을 당할 수가 있고요, 갑자기 바쁜 다른 일이, 중요한 일이 탁 터져버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먼 미래까지 다 보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다 고려하여 미래의 일까지 다 계산해 두어서 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잖아요. 내가 오늘 무슨 일을 당하잖아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이게 우리의 해석을 완전히 바꿔놓고, 해석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분과 감정도 바뀌어. 그래, 한번 해보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니 내가 내 느낌의 노예가 되지 말자. 내가 내 기분에 좌우되는 인생을 살지 말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자. 하나님이 신실하신다는 성품을 의지하자 라고 하면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래합니다.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헤세드는 신실하심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막 추격하다, 막 쫓아다닌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를 가면 이리로 쫓아다니고, 내가 저기로 가면 저기로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가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막 나를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가고, 내가 저쪽으로 가면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나를 쫓아가고, 내가 화장실에 가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쫓아다니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찾아 헤매면 그곳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쫓아다니고 라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이 6절은 너무나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반드시 나를 쫓아다니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늘 우리를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뿐만 아니라 저주에도 신실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기분과 조건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참된 위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